우리 왕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더 기쁜 찬양으로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가지고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안에 모든 문제 여러분 다 가지고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네. 주의 친절한 말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주의
아버지의 그 강한 팔이 나의 보금자리 되주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주시고 나의 반석 되주실 줄 믿사옵니다. 하나님, 그의 당신의 그 힘센 팔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이 불안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 당신을 보고 나아가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말씀을 접하는 모든 백성,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시편 71편은요, 원래는 총 24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중간까지 본 것은 이렇게 다 이야기하기가 너무 길어서 앞에 부분만 일단 하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보면은 그 앞에 뭐 그런 게 없죠. 무슨 다윗의 시, 뭐 이렇게 해서 머릿말이 없잖아요. 이 머릿말이 없어서 이 몇몇 신학자들은 이게 앞에 우리가 지난주에 5절 바꾼 거 있었잖아요. 그게 머릿말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편에는 머릿말 없는 것이 한 6, 7편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차차하고 오늘 시편의 주제를 제가 적어놓은 것 같이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기도다. 저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제목 그대로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설명에 이렇게 소제목들을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그 제목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당당제활병원의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오늘 정말 사랑과 치유의 완성이 보호가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하나님 어떤 사랑하는 자녀들이 올까? 근데 많이 오셨어요. 축복합니다. 역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 그런지 아름다우시고 잘생기시고 우리 아들은 지난주에 그죠? 못 봤는데 이번에 이렇게 같이 와서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주제를 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기도라고도 얘기하고요.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라고도 얘기하며, 또 어떤 주석서에 보면 노년의 기도 이렇게 써놨어요. 어찌됐든 약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힘을 실어주는 기도다. 여러분, 이 기도로 여러분이 힘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쇠약하고 힘이 없을 때 의지하고 구하는 기도라는 것, 사실 우리의 상태는 딱히 노년이라기보다 우리의 삶 자체가 연약하고 불안한 존재입니다. 누구 하나도 내가 완전하다, 내 인생 이후에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무엇인가 의지하려고 해요.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 젊어서는 어땠습니까? 자기의 혈기, 나의 젊음, 나의 주목, 그리고 우리 친구들, 우리들 이렇게 의지하고 나아가죠. 좀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대학교 졸업하면 이제는 직장과 명예와 권세, 이런 것들이 우리의 어쩌면 보면 의지거리가 되죠. 그 다음에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될까? 이제는 이제 가족 중심이 돼서 가문, 그리고 자식. 자식도 힘이에요.
그렇죠? 나는 좀 안 크게 못 살았지만 내 자식은 완전하게 살아서 내가 너를 통하여 내가 의지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더 들어가는 거죠. 이제 더 늙게 되면 뭐가 되느냐, 이제 물론 그 젊어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덜 늙으면 더 이상 힘이 없으니까 이제 돈을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나이가 먹으면요 더 짠돌이가 돼요. 젊었을 때는 그까이 거 뭐 이렇게 하는데 나이 먹으면 그거밖에 나를 보여줄 게 없거든. 그래서 좀 더 완악해지고 되게 보면 항상 자기의 경험으로 이렇게 두터운 담을 쌓고 있어요. 연세 드신 분들 보면.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이렇게 턱턱 막히는 부드러운 마음이 아니라 단단한 마음이 돼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건 다 무엇일까? 왜 이렇게 될까? 사실 그 모든 것을 딱 이렇게 압축해 보면은 사람한테 무엇이 있는가? 두려움이 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다. 사실 돈도 결코 사람을 그렇게 의지하도록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돈 모으는 거 쉽습니까? 힘듭니다. 그러나 또 사라지는 건 더 허망하게 사라집니다. 악착같이 모았지만 노년에 만약에 병이라도 들거나 사고가 있으면 그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젊어서도 사실 우리가 돈을 열심히 모을 때 돈 쓸 수 있어요? 못 써요. 모으는 사람은 돈을 못 씁니다. 그래서 은행장이 열심히 그 대돈을 가지고 잘 부풀리죠. 이렇게 사람들은 진정 의지할 것이 이 세상에는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오히려 돈이라는 것, 물질이라는 것은 내가 나눌 수 있을 때, 베풀 수 있을 때 이렇게 도움이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도움을 줄 때, 그때 사람들을 모으게 하고 또 그것이 나로 하여금 따뜻한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다고는 하지만 언제나 우리가 또 베풀면서 살 수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돈은 내 인생과 삶을 다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어디로 우리는 가게 됩니까? 그 귀결점은 죽음이라는 거죠. 그 죽음 앞에서 그 어떤 물질도, 어떤 인간 관계도, 어떤 권력도 다 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믿는 사람들만 보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사해 보면 성경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성경은 다 진리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가장 베스트셀러가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가 그 성경의 말씀이 규정하는 곳, 그곳에 의지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말은 맞다, 맞는 말이다. 오늘 다윗의 시를 통하여서 이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며 또 의지하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를 축복합니다. 우선 1절부터 우리가 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 시민이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 피하는 이유는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수치라는 단어를 제가 우리나라 표준국어 대사전을 한번 찾아보니까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느냐, 다른 사람들을 볼 낯이 없거나 스스로 떳떳하지 못함 또는 그런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인터넷이나 TV에서 죄를 짓고 사람들 앞에서 얼굴을 못 들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모습이 되어 있는 자들을 자주 봅니다. 요새는 자주 봅니다. 종종 봐야 되는데 자주 보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정말 수치가 없어서 얼굴 들고 다니는 것일까요? 나는 수치 없다. 나는 저렇게 저 사람하고는 달라. 나는 죄 없어. 나는 뭐 이렇게 사람들한테 지탄받을 일 없어. 자, 죄는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해요. 한 가지는 드러나서 밝혀진 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고 감춰져 있는 것, 즉 들통나지 않은 죄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다 죄를 가지고 있는데 단지 두 가지의 부류만 있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의 죄를 사람들에게 감추어서 수치를 면하게 할지는 모르지만 이 죄가, 이 사람이 모든 것을 아는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그 죄를 감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그러므로 한시적인, 즉 유한한 삶을 사는 사람들, 우리의 이제 이렇게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수치를 받거나 숨겨지거나 이렇게 우리를 감출 수 있지만, 또한 이렇게 또 밝혀졌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흐려지고 또 잊혀진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드러나되 그 죄는 영원한 수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이 수치를 당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사실 나는 말을 합니다. 그죠? 우리는 우리가 수치스러운 죄를 가지고 있는 거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음란하고 훔치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미워하는 살인이다. 또 지나가는 사람에게 음란 품으면 넌 그것은 범죄합니다. 성범죄를 한 거다. 너 저걸 이렇게 탐내만 해도 그 훔친 거다. 우리의 마음의 시작부터를 아예 죄로 규정하고 있어요.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는, 자유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2절에 주의 의로 나를 건져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의 내용인 줄 아십니까? 그러므로 다윗은 이미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있었던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이 이신칭의의 이 복음의 원리를 그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성경에서 그것을 다 배워서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내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전가돼서 하나님께서 내가 비록 의인 아닌 죄인이지만 그래 네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너를 의인이라 칭해 주겠다 라고 얘기하는 바로 그 복음의 핵심 원리 이신칭, 믿기만 하면 의인이라고 칭해 준다는 이 은혜의 논리를 다윗이 이미 이 시편에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죄와 불가능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탁하지 않고 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것은 회개치 아니하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회개치 아니하는 삶에 대해서 성경은 경고를 하는데 시편 7편 12절에는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누가 칼을 하느냐? 하나님이 칼을 간대요. 그리고 그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다. 회개치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칼을 갈고 화살을 당겼다. 놓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는 저주의 화살을 맞게 되는 거죠. 신약으로 와서 로마서의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2장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너는 쌓고 있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회개치 않는다는 것,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계속 숨기고 있다는 것은 이렇게 마지막 날, 하나님의 그 진노의 날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판을, 그 화를 우리가 계속 쌓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자기의 죄를 숨기고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의지하지 않는 자는 심판날에 진노가 쏟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화를 당겨 놓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제 시위만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진노의 화살은 우리의 영혼에 꽂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우리는 완악하게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순결해야 돼요. 순결은 죄를 짓지 말라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순결은 도덕적으로 거룩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순결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모든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자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심심할 때 소일거리로 믿는 그런 어떤 취미생활을 하는 그런 신앙에 결코 응답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우리를
온 힘을 다하여 당신의 모든 능력을 다하여 창조하시고 우리의 이 역사를 이끌어 가고 계세요. 주인이신 창조주도 모든 힘을 다해서 집중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는데, 정작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우리 존재가 하나님을 대충 나 시간 날 때 이렇게 믿는다면 과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복하고 회개하며 주께 나아가 그분의 능력과 사랑에 숨고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숨을 바위가 되주시고 구원을 베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랑의 구원을, 이 은혜를 여러분 받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5절부터 8절까지 제가 다시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여러분, 이 말, 이 5절부터 이 8절 이 자체가 뭡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정입니다.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은 그 사람이 이제 내가 하나님 믿어야지 하는 그 믿는 시점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 즉 사람의 의지로 내가 하나님 믿어야지 해서 하나님이 그때 그래 나를 믿어주는구나, 네가 그래 고맙다, 내가 생명책에 네 이름 기록해주마가 아니라 이미 창세 전에 우리의 이름, 여러분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비록 내가 믿는 시점이 내게는 어릴 때 또는 학창시절일 때 또는 성인일 때 이렇게 각각의 시간이 다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미 모태 전에, 우리가 생성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으로 붙드셨다, 택정하셨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느낌으로 내가 택함 받은 자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믿음의 확신을 갖는다는 자체가 허락되지 않아요. 왜냐? 우리 아직 죄된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완전한 영혼체를 향하여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붙들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없다. 왜 그러냐?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일반적인 개인적 감정에 다분히 움직이거든요. 내가 슬플 때는 막 주여 주여 하다가 내가 또 이렇게 모든 사건이 풀리고 또 좀 상황이 좋아지면 딱 잊어버려요. 이렇게 조속으로 변화되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걸 붙들고 내가 널 구원해 줄게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루에도 구원받았다, 멸망했다, 정신없을 거예요. 그렇게는 못한다. 오히려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셨다면 바로 그 붙드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다. 내가 다 할 수 있고 내가 다 결정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죠. 내 주권이죠. 하지만 내 의지와 내 결단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이 세상이 창조되었듯이,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내가 태어났듯이, 여러분, 내가 어느 날 어느 시에 어느 가정 어느 부모 밑에서 태어나게 해달라고 해서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나도 모르게 어느새 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아니라 우리는 다 하나님에 의하여 태어나고 사라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창조자가 태어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되는 것까지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붙으셨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나를 이렇게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 믿는 자녀, 성도의 수는 극히 적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교회 가면 그 사람들이 많이 있고 어디 가나 기도하면 기도원에도 사람들이 바글바글하니까 와, 하나님 있는 사람이 왜 이렇게 기독교인이 많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나라에 언젠가는 그랬어요. 우리나라 민족의 국민의 40%
한 20%는 좀 굉장히 좀 잘 믿고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까지 다 한다면 기독교인이 한 40% 정도다 라고까지도 이야기한 자가 있었어요. 언제?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살 때. 네. 근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우려의 얘기를 하지만 10%도 안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아니 교회 보면 뭐 몇만 명, 수십만 명씩 모이는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규정할 수 없어요. 난 구원 받았구나 끝. 아니에요. 우리 마지막 날 때까지.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네가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승리를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절대 주권을 주고 계시지 않다는 게 은혜는 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마저 우리에게 빼앗기지는 않으신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누굽니까? 국민이 주권 맞습니까? 국민이 주권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찌됐든 아무튼 국민이 주권인 바로 이 인간이 주권인 것이 인간의 나라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권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해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갈망하고 소망하고 우리가 또 믿기에 알지 못하지만 내 안에 일어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수고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쟁취할 수 있다면 그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꾼이 노동의 대가를 받을 때 감사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돈 받을 때는 뭐 인사치레로 감사합니다 라고 받겠지만 사실 그 속으로는 어때요? 야 내가 고생한 것이 이것밖에 안 되나? 일당 이것밖에 안 돼? 그래서 노동쟁이가 왜 나옵니까? 다 사장님 하면서 인사하지만 뒤는 어떻게 해요? 항상 늘 난 덜 받는다. 그래서 세상의 논리는 어때? 주는 사람은 뭐라 그래 항상 너무 많이 주는 거 같고 받는 사람은 늘 쥐꼬리고 이게 논리가 세상의 논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나의 노력이나 수고로 결실이 된다면 우리의 기도는 감사와 찬양이 절대 되지 않아요. 절대 감사하지 않습니다. 찬양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믿었는데 내가 어떻게 나를 참고 나를 견디며 정말 허벅지 꼬집어가면서 내가 참았는데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가 뭐로 나타나느냐? 자꾸 뭘 해주세요. 뭘 해주세요. 그러면 만약 내가 누군가에게 기도란 내 것을 들어달라고 너는 졸라라 정성껏 노력을 다하면 그 노력한 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고 안 주시기도 할 거다라고 누군가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은 잘못 배웁니다. 만약에 그렇게 알고 있다면 오늘 이 순간 다 삭제하시고 다시 배우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너 기도 응답 받았어? 아니 아직 못 받았어. 그런 거예요. 야 더 기도해.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죠. 안 되면 작전 기도하고 그래도 안 되면 금식을 해봐. 그러면 들어주실 거예요. 때를 쓰면 과연 하나님께서 보좌를 움직여 우리를 소원을 들어주실까요? 우리는 이런 말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익숙했던 이야기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어디 그렇습니까? 무당, 점을 친다든지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린다든지 이럴 때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지성이면 감천, 백일기도, 천일기도 정성 다해서 드리면 소원 들어준다는 이런 어떤 토속 종교적인 우리의 그 신앙 감정이 이 기독교에 그대로 들어와 있어서 이건 접목을 했어요. 예전에 초창기 때 선교사들이 이걸 접목을 시키고 있어요. 왜? 전도하기 힘들잖아요. 너무 완악한 유교 사상이 뿌리박혀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접목을 시킨 거예요. 그것이 한국 기독교의 전통이 되버립니다. 많이 빌고 지성이고 감천이고 많이 바치고 이렇게 되면 복 받는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복 받을 자를 아까 어떻게 한다고 해요? 창세전에 결정하시고 그가 어떤 존재가 됐든 하나님의 주권은 그를 구원하고야 말아요. 구원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도망치려고 해도 하나님은 끌어내요. 그래서 성도의 신앙생활이 녹록지가 않아요. 우린 자꾸 어디로 갑니까? 세상으로 달려가요. 그게 익숙하거든요. 거기 좋은 게 있어요. 거기에 반짝이는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고요? 여러분 그런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결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세상만 바라봅니다.
그걸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말 그 작은 회개라는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온전히 들어서 당신의 나라로 가신다는 거예요. 거꾸로 가시는 거예요. 빼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출애굽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가나안의 수많은 전쟁이 하나님이 싸우신 거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이 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은 다 나의 것인, 이 얘기가 바로 뭐 진짜 싸우는 인간들의 전쟁 이게 아니라 이 영적 전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처절한 사랑, 그 이야기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인간이 그 뜻을 따라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앞의 삶에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 산과 들바위 밑에 정말 아무도 찾지 않는 저 야산에 작디 작은 들꽃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그 들꽃이 나도 저 화려한 정원에 아름답고 새빨간 장미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전체를 조화롭게 그리고 그렇게 아름답게 그리시는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는 좀 약하게, 그리고 어떤 이는 좀 강하게, 또 어떤 이는 부하게, 그리고 어떤 이는 가난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삶의 질은 어느 것 하나 더 귀하거나 어느 것 하나 더 높거나 더 좋은 것이 아니라 동일한 것은, 우리가 약하면 전천하다, 가난하면 그렇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누구의 진리입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진리입니다. 사단 마귀의 진리. 여러분, 그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로 인하여 좌절하여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잘 아시죠? 공평하신 하나님이, 이 곡을 작곡한 송명희 시인은요, 날 때부터 뇌성마비, 눈과 귀가 보이고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그런 정말 장애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노래에서 자신이 남이 갖고 있는 것은 내가 갖고 있지 않지, 그러나 남이 없는 것을 내가 가졌다고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고난 속에서 결론이 지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입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의 찬송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저사도 그 고백 속에 나는 무리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에 이상한 존재같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이상한 존재가, 난 무리에서 이상한 존재가 되었어. 쟤들은 이상해. 기독교인들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쟤들은 이상한 존재들이야. 이 이상한 징조란 원어로 직역하면 비난의 표적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단어 그대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신자를 향하여 야, 멋지다, 너 정말 거룩하구나, 정말 착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야, 쟤들 뭐냐, 뭐 저렇게 약해, 뭐 저렇게 가난해, 뭐 하나님 믿는다면서 뭐 하나 좋아지는 거 없어, 저게 무슨 복이야, 절대 이해할 수 못한다. 그렇다면 난 저런 하나님 절대 안 믿는다. 이게 세상의 반응이에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전도할 때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 그래요? 믿을게.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너나 믿어, 아 맞구나, 성경이 이렇게 나가시면 돼요. 거기에 상처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결단되지 않은 자에 결코 돌이키지 않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결코 자기의 판단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은혜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부터 제가 13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자, 이렇게 마치 세상에서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것과 같이 약하고
그런 존재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뭘? 더 공격하고 더 짓밟으려고 하는 원수들의 이 무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향한 대적은 혈기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들을 고발하고 또 의탁하는 기도를 이렇게 다윗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을 저 세상에서 돌리지 마십시오. 왜? 원래 세상은 악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그곳에서 빼내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것에 싸우겠다고 혈기 들고 핏배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로 하나님의 그 마지막의 심판 때를 기다리며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볼 때 저는 저렇게 게을러, 왜 그렇게 안 움직여,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상은 이미 멸망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저들보다 힘이 없습니다. 약합니다. 하지만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가 되어 있다면, 바로 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되고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향해 심판의 저주를 내리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으로 고난을 받는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죄로 인하여, 내 실수로 인하여 생긴 일이라면 여러분 그냥 바로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다는 건, 그건 예수님이 이미 예언하신 것이 이루어짐으로, 그때는 여러분 슬퍼하거나 원망하거나 이렇게 좌절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드디어 예수의 생명을 받아 구원을 받은 존재가 되었구나. 여러분 기뻐하셔야 돼요. 아무나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로부터 모든 악에서부터, 그럼 모든 원수에 대해서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싸워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한 번이요, 그 이유는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영생은 시간의 틀을 벗어나 영원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안에서 살게 될 거예요. 신자든 불신자든. 그렇기 때문에 누구와 함께 이 영혼의 삶을 사느냐,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의 시간은 누구가 통치한다고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화합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좋으냐에 따라서 그 삶의 행과 불행을 여러분 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은 어떤 불이 나는 곳, 저 땅 속에 있는 곳, 천국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곳에 그 통치하시는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 원수의 관계에 있느냐? 아니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영혼의 시간은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과 순종과 하나님과의 그 사랑을 머금고 살지 못하는 자는 바로 그것이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 다 함께 마지막 구절을 같이 한번 선포하면 고맙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러분의 삶이 찬송으로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회개로 반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잖아요.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해요? 나는 날마다 죽으러, 나는 죄인의 대장이다, 이렇게 고백을. 성도가 처음에는 구원을 받고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나가지만 점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관계에서 깊이 들어갈수록 나의 어둠이 점점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좌절과 우리의 실망과 넘어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그 기쁨에 맛보는, 그리고 감사하고 정말 내가 너무나 죄송한, 그래서 구원은 정말 면목 없는 구원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처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농염된 자임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짧게 함께 기도